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하임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이 뭐죠? 믿음이나요? 믿음이 뭐죠?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정리해야 돼요. 믿음이 뭐죠? 네. 보지 못하는 걸 증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뭐냐? 왜 믿음이 없나? 믿음은 사실인가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믿음에 대한 두 곡의 찬양을 했는데 정작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이렇게 딱 자기만의 명제로 정리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만의 명제로 정리하지 못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죠? 크게 대답하. 이거 뭐예요? 볼펜이지요. 그 뭐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볼펜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명제화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칼 뭐지요? 대답을 하셔야죠. 칼 뭐예요? 자르거나 썰거나 하는 도구지요. 에이, 국민학교가 문제예요. 국민학교가 선생님들이 진짜 큰 죄를 진 거예요. 학교 교사들이 다 바보를 만들어놨어요. 맨날 외우기만 해가지고. 믿음이 뭐예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명제화하실 수 있어요? 믿음이 뭐죠? 믿음이 이긴다고 찬송했는데 도대체 믿음이 뭐냐? 믿음 있으세요? 볼펜 있으세요? 그럼 꺼내서 보이면 되잖아요. 볼펜 있어요. 믿음 있으세요? 우리 신앙이 날마다 그 자리를 계속 답보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저는 저를 거기에 포함시키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성경은 이야기이거나 신화거나 상상이거나 추측이지 그게 사실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죠? 이래서 때때로 주제별로 성경을 외우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한 분도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성경으로?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지자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거 말고는 또 생각나는 성경이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 궁시렁거리지 말고 뭐? 크게
크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우리끼리인데 틀리면 좀 어때?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맨날 지금 이제 기도 제목이 믿음의 은혜예요. 근데 진짜 이 기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허무맹랑한 소리만 짓거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믿음의 은혜 주세요. 백날 기도한다고 믿음이 생기겠냐고요. 믿음이 뭔지 모르는데 이런 거죠. 사과 주세요라고 했는데 사과를 모르는 아이가 가서 가게가 사과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썩어가는 자두를 줬어요. 그럼 걔는 이게 사과인지 자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거 갖고 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줬어요. 그러면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준 올문지 구별해요, 못해요? 대답도 안 해. 아이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병에서 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믿음을? 성경으로. 믿음이 뭐냐? 기도 백날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 암시와 자기 최면의 효과가 있어요. 믿음이 뭐지요? 호세아 얼마나 제가 얘기를 했어요. 호세아서에서 그냥 산뜻하게 정리했다고.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제가 이 얘기 수백 번 더 했는데 여러분 안 듣는 거예요, 설교를. 내가 누군가를 믿어라고 이야기합시다. 제가 뭐 권규혁 권사님을 믿어요 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어요 라는 말이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아니까 믿는 거지.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요. 아이 나 이분들 봐라. 성경을 통해서요. 왜 성경은 여러 가지 경우의 사건들을 이야기하지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큐티할 때 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왜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기니까? 믿음이 생기니까요. 자, 그러면 믿음은 현상입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증거나 사실인가요?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따라 움직여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증거를 따라서 움직여요. 정황이 그러하니까. 자, 정황대로 얘기합시다. 정황대로 얘기하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야지요. 그지요? 물에 빠져 죽든지 애굽의 군사들한테 죽든지. 지금 홍수가 나서 넘치는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건너야지요. 벳세대 광야에 모인 사람들은 배 곪고 가야지요. 그게 뭔데요? 정황 증거잖아요. 지금 딸랑 뭐 있는데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죠? 새신자들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재미가 없어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뭐하고?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지가 쌓여서 하나님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신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신뢰가 뭘 뛰어넘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도 몇 날 안 가서 또 물어보면 또 딴소리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성경이 사실이 아니거든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그건 서로 할 거예요. 그죠? 신화일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했어도 지금은 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디에 매여요? 상황, 정황이라고 하는데 묶여요. 믿음은 양면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 있고, 내가 훈련하고 연습해서 얻어가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하나님이 오로지 은혜로만 주시는 거라면 모든 사람의 믿음이 같아야죠.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더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디게 성장하죠. 그건 사실 자신의 기질이나 성품과도 관계가 있어요. 자신이 의심이 많고 자신이 신뢰가 부족한 사람이라면 더 투철하게 노력하고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거예요. 내가 감정적인 사람이라면 의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 내가 너무 의지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고 바라는 감성을 더 키워가야 될 겁니다. 참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이렇게 명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정리를 못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뭐지? 이래요. 그러면 아직 모르는 겁니다. 믿음이 뭔지 모르는데 믿음의 은혜 주세요 기도한다고 이게 되겠냐고요. 믿음에 대한 성경 구절 대라라고 하는데 못 되는데 성경은 뭐하러 읽냐고요 도대체. 자, 제가 호세아에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아는 성경 구절 있으면 또 되세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또요. 그럼 결국 믿음은 그 말씀에 의해서도 뭐예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또 믿음은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믿음을 정의해요? 끝이에요 그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믿음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을 정의한 말씀이 아니라. 성경 읽는 법을 좀 달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원리와 원칙들을 발견해서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게 돼요. 그냥 쫙 통독하고 뭐 몇 번 읽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문에 나타난 원리들, 믿음은 이런 거야라고 정의하고 있어. 아, 이게 믿음에 대한 정의였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거구나. 성경 전체를 정의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뭘 보지 않고 상황이나 정황 증거를 보지 않고 약속을 신뢰하는 것.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구약에.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이방 여자 이야기예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성경은 왜 썼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떤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다락방을 짓지요. 성경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다락방을 지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이따 물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 미안하니까 여인을 부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게하시가 가서 불러왔어요. 물어요. 군대 장관이나 왕에게 부탁할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라 하니까
자기는 백성 중에 살아서 필요 없대요. 그랬더니 종이 이 여자가 아들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타작할 때가 됐는데 머리 아프다고 그러다 죽었어요. 그죠? 그게 정황이고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이 여자는 다른 태도를 보여요. 우리 같으면 그게 사실이고 그게 정황이니까 이제 남은 건 뭐 하는 거예요? 울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여자가 이방 여자라니까요. 울고 슬퍼해야 돼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아이를 침대에 눕혀놓고 남편한테 가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일이 있으니까 내가 타고 갈 짐승을 한 마리 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여자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여자는 정황 증거, 상황을 보지 않고 뭘 본 거예요? 약속이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신뢰요. 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신뢰가 쌓였어요? 그가 그 집에 머물면서 했던 일들을 체험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성경이 그 얘기를 왜 했어? 저는 맨 처음에 예전에 아주 그냥 정말 바보 같은 성경 보면서 이런 얘기를 왜 써놨을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이런 거 써놔서 성경이 신화 같잖아. 그 애가 살아나는 과정도 되게 웃기잖아요. 그래 또 요즘에 또 그런 것도 흉내 뭐 옛날이지 흉내 낸다고 또 뭐 그냥 뭐 엎어졌다가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본받아서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믿음은 뭘 보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나 정황 증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상황이나 그런 정황 증거 속에서도 뭘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안 되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요. 이게 사실이고 이게 정황 증거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상황이나 정황 증거를 뭐 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잖아요. 죽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 살아날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가가지고 평안이냐라고 묻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이라고 대답해요. 아들 죽었는데? 그 성경 이해를 안 하시죠? 그냥 읽고 그냥 끝나죠? 여러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목사가 와서 아유 권사님 평안하세요. 근데 평안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세요? 그 이제 이방 여자라니까요. 도대체 믿음이 뭐냐?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첫 번째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게 믿음이에요. 찬송해놓고도 답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왜 이 얘기를 못해요? 찬송을 해놓고도. 왜 두려워져요? 왜 낙심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예요. 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성경을 신화로 읽으니까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는 성경 얘기해봐라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읽었는데 그렇게 밑줄 쳐놨는데 성경이 막 새빨개지도록 밑줄 쳐놨는데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 정의한 성경 구절 대라. 뭐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될 때가 많죠. 정황이나 상황이 더 커 보여서. 그 정황이나 상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정황의 사실, 그 정황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지 못해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대답이 자신 있고 제 마음을 기쁘게 하는 날이 올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서 있어요. 응? 그게 사실이에요. 내가 보고 경험한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은 나를 낙심시키기에 충분하고 나를 절망시키기에 충분해요.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내가 지금 목격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처해 있는 현실이나 사실이, 그 정황 증거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지 못한다고요? 왜 그래?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신실함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지 못해요?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목격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뭐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은 무슨 이게 진짜 아멘이면, 여러분 정황 증거나 현실이나 상황 때문에 잠깐 슬퍼하고 근심할 수는 있지만 뭐 하진 말아야죠. 엎어지진 말아야죠. 이게 기도한다고 해결이 되냐고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하는 것은 약속인가요? 현실인가요? 현실이에요. 정황 증거예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목을 매요? 현실과 상황과 정황 증거에 목을 매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정의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난 참 이런 참 답답한 분들이. 그래서 선동과 선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획일화가. 교육이 진짜 나쁜 거예요. 자꾸 획일화 시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으로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유니크함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통일되는 것과 획일화되는 건 달라요. 누군가를 내 틀에 맞추려고 하는 건 진짜 나쁜 일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널 그렇게 독창적으로 만드셨구나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이상하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독보적인 존재로, 정말 유니크한 존재로. 근데 우리는 집단 체제로 교육을 받고 이래서 그렇게 독창적이고 독보적이면 불편한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 스타일을 다 똑같이 만들어놔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이게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뭐냐? 오늘 믿음에 대해서 기도할 건데요. 해결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은 어떻게 얻어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행적을 배워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우리 부모가 이런 분이었어 라는 걸 알게 하고 싶다면 뭐 하세요? 글을 쓰세요. 수필 이런 거 쓰지 말고 일기를 쓰세요. 우리가 지금 이순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그가 쓴 일기를 통해서 알아요. 조선의 역사를 어떻게 알아요? 조선실록을 통해서 알아요. 기록을 남겨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내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고, 내가 이런 걸로 갈등했고. 그 누군가에게 글을 써서 보낸다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글을 써서 보낸 것이 남은 게 누가복음이잖아요. 데오빌로에게.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게 고린도서고, 그게 로마서고, 에베소서고, 빌립보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건 목적이 딱 하나예요. 뭐예요? 나는 이런 존재야. 너희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역사를 통해서 내 존재를 이렇게 증명해 왔어. 나는 역사를 이렇게 주도해 왔고 앞으로도 이 역사는 내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많은 인물,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알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고 성경책만 빨개요. 뭐 한 거냐?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했는데 정의도 못하는데 그 성경을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정리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서 주제별로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원리들을 좀 찾아서 정리해야 되고 어떤 명제가 나오면 아 이게 믿음에 대한 정리구나 그러면 옮겨 적으셔야 돼요. 테마별로, 주제별로. 아 이게 믿음이었어. 믿음은 이런 거였어. 믿음에 이런 면이 있어. 믿음의 결과는 이런 거야.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죠. 그 믿음이 가능하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한 거지 우리의 믿음이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가능하게 이것도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할 때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허구가 많고 허무맹랑한 게 많아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되고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 그리고 정황 증거나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을 뭐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믿음은 참 쉽고도 어려운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다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 정리하라 그러면 쉽지 않죠. 우리는 하도 답 찾는 걸 배워서 물으면 뭘 찾으려고 그래요?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답이 아니라 내 생각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참 아주 어려서부터 나쁜 교육을 받아가지고 뭐만 물으면 정답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 또 잘못 얘기하면 틀렸다고 그러고 막 자학하고 거봐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 마 이런 아주 악한 생각들을 하는데 좀 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품위 있게 얘기하면 뭘 따라? 진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가 믿습니다 하고 우기는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뿐만 아니라 도우심이 있어야지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분이 오셔서 너희를 모든을 빼면 안 돼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똑같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무슨 은사 체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을 깨닫는 것?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어디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행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뭘까요? 하나도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고 오셨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진리 가운데로 살아서 그 결과가 뭐예요? 아니 뭐 답이 없어요. 그냥 그 결과가 뭐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는 뭐였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는 거지요. 또요. 그럼 천국 가려면 다 빨리 죽어야 되잖아요. 또 그게 끝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것. 또요. 그런 것들을 싸잡아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매 맺는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모르는 얘기예요. 대답할 수 없다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삶이에요. 뭐대로 할 때? 말씀대로 할 때요. 말씀대로 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아멘. 뭐대로 할 때? 말씀대로 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어? 능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성경 읽을 때 논리적으로, 성경 읽을 때 체계적으로,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동원해서 고민하고 읽어야 돼요.